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 가족을 상징하는 깃발을 따라 진을 치되 회막둘레에 조금 떨어져서 진을 치게 하라. 해가 뜨는 동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은 부대별로 유다 진영의 깃발에 속한다. 유다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 부대의 수는 7만 4,600명이다. 유다 지파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친다. 이사갈 자손의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 부대의 수는 5만 4,400명이다. 또 다른 옆은 수블론 지파가 진을 친다. 수블론 자손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 부대의 수는 5만 7,400명이다. 그러므로 유다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8만 6,400명이다. 그들이 제일 먼저 이동한다. 남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은 부대별로 루벤 진영의 깃발에 소속한다. 루벤 자손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 부대의 수는 4만 6,500명이다. 루벤 지파 옆에는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친다.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다. 그 부대의 수는 5만 9,300명이다. 또 다른 옆은 갓 지파가 진을 친다. 갓 자손의 지도자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 부대의 수는 4만 5,650명이다. 그러므로 루벤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5만 1,450명이다. 그들은 두 번째로 이동한다. 그 다음은 회막과 레이 사람의 진이 부대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며 이동한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부대의 깃발을 따라 이동한다. 서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은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에 속한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후베 아들 엘리사마다. 그 부대의 수는 4만 500명이다. 에브라임 지파 옆은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친다.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 부대의 수는 3만 2,200명이다. 또 다른 옆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친다.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 부대의 수는 3만 5,400명이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0만 8,100명이다. 그들은 세 번째로 이동한다. 북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은 단 진영의 깃발에 속한다. 단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그 부대의 수는 6만 2,700명이다. 단 지파의 옆은 아셀 지파가 진을 친다. 아셀 자손의 지도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 부대의 수는 4만 1,500명이다. 또 다른 옆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친다.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다. 그 부대의 수는 5만 3,400명이다. 그러므로 단진에게 속한 부대의 총수는 15만 7,600명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깃발을 따라 맨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이들은 각 가족에 따라 징집자의 명단에 등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든 진영의 부대에 소속된 총수는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등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각자의 깃발을 따라 진을 쳤으며 각자 자기 가문과 가족별로 이동했습니다. 아멘.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의 수를 계수하게 하셨고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제외시키셨습니다. 1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인구 계수의 목적은 명확하죠. 이 땅에서의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것이고 동시에 레위인을 구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의 진영과 이동 간의 중심에 두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서의 전쟁은 하늘의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땅의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는 그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죠. 즉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싸우지만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인구 조사에서 깨닫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전쟁을 싸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특히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협을 없애주시면 되고, 저 다른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없애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최초의 명령, 홍수 이후에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주셨던 명령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땅, 하나님이 다스리셨던 땅,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던 그 땅 가운데 죄악으로 사단에게 그 권세가 찬탈당한 인간의 그 연약함에 그 노출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여 다시 그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왜 안 떨어뜨려 주냐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신의 산의 언약을 맺은 이후에 광야를 향해 나아가되어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찬양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고, 왜 나에게 왜 어려움을 없애주지 않았냐라고, 왜 나를 더 복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없애주시면서 그렇게 아무런 이 언약 관계에 신실한 것을 보지 않는 채로 복을 다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이상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부부로 혼인을 맺었는데 한 사람만 일방적인 사랑을 주고 한 사람은 하나도 그 언약에 맞는 삶을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서 원망과 투정과 불평만 한다면 여러분 이건 사랑하는 관계, 존경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진 형태를 고급스럽게 표현하면서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미신을 믿어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용한 무당에게 따라가도 여러분 사주팔자를 믿어도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그렇게 대해도 될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직접 이 땅의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어려움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땅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군인은 깨어 있습니다. 다른 허튼 짓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언제 들려올지 모르는 이 경보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상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명령이 떨어지면 뛰쳐나갈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하고 사는 것이 바로 전쟁을 앞둔 군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만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이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거룩하게 깨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바로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을의 위치에 처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을 펼쳐서 그러니까 텐트를 쳐서 잠을 자고 또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지정해 주십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 이 전체 인원은 200만 명이 당연히 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러한 세세한 명령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큰 유익을 주는 명령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깐 개관하면 진 편성을 5개 그룹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성막을 둘러싼 레인들이 동서남북 또 이 레인을 둘러싼 동서남북으로 세 개 지파씩 동서남북 12개 지파가 둘러싼 구조입니다. 구절로 나눠보면 1절에서 9절은 동쪽의 유다 지파, 10절에서 16절이 남쪽의 루벤 지파,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17절의 레이 지파, 그리고 서쪽을 맡고 있는 18절에서 24절의 에브라임 그룹, 그리고 25절에서 31절을 보면 단 그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동서남북의 대표 지파의 순서만 보면 유다, 루벤, 레위, 에브라임, 단 그룹 이렇게 5개 그룹으로 지금 진 편성과 이동의 순서를 하나님이 지정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편성과 이동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진을 편성하고 이동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2지파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장자는 실제로 루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진편성을 하게 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장 좋은 자리라고 고대 근동 사람들이 알고 있는 3절에 해가 뜨는 동쪽에 가장 먼저 진을 치도록 명령하신 지파가 어디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동쪽은 가장 특별하고 좋은 방향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동쪽을 앞쪽으로 보고 동쪽을 가장 먼저 설정하고 나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동쪽이라는 표현처럼 성막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는 동쪽으로 내십니다. 이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떠오르는 동쪽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문의 위치인 것이기도 한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동쪽에 진을 치는 것을 혈통적 장자인 루벤이 아니라 유다 지파라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루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 아버지의 아내이자 첩이었던 빌하를 성적으로 범하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예 이 축복에서 하나님이 배제하지는 않으시고 이 다음 그룹인 남쪽에 하나님이 위치하도록 그래도 그의 체면을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장자의 자리에는 유다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유다가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장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보내고 결국은 요셉이 이 형들의 믿음,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일부러 형들을 테스트할 때 유다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걸고 아버지 집에 가서 음식을 주고 다시 오겠다라는 것을 담보로 자기를 간청할 때 창세기 49장에 그리고 그 8절에서 10절에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유다를 영적 장자로 세우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 지파의 동쪽에 위치하는 첫 번째 영적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통해 실질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래 혈통적 자녀의 순서는 레아의 후손이었던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순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레이 지파는 이미 하나님이 지지시켰죠. 그래서 혈통적 순서는 루벤, 시므온, 유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아버지의 아내를 탐했고 범했고 시므온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말 여동생의 자기 여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그 원주민 사람들을 거짓말로 다 죽여버리는 살인을 서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므온도 혈통적 이 차자의 축복으로부터 발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영적 장자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 진을 가장
앞에서 이끄는,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지파로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을 펴서 텐트를 칠 때도 동쪽에 위치하는 가장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지파로 하나님이 세워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각자 깃발을 꽂고 위치를 정하게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은 하나의 단어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은 진을 펴고 이동할 때 각자 진영에 군기를 꽂고요. 조상 가문의 이름에 기호를 두어서 식별을 가능하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요, 진을 펼치면, 아, 여기는 유다에 속한 유다 그룹의 숙소이구나. 여기는 루벤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구나. 이거를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혈통적 장자인 루벤 지파가 동쪽을 차지하지 못한 수치를 모든 백성이 아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 루벤의 조상, 루벤의 범죄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가를 다 아는 교부제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 성적 범죄, 거짓말과 살인, 이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사 우리를 뒤로 두셨구나.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남쪽에 위치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매일 매순간 이동 중에도 머물 때에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편성과 이동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장자라고 무조건 앞서 세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장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복의 구원의 약속이 이것이 열방에 속한 것일 것처럼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연결됨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믿었냐? 네가 몇 대로 믿고 있냐? 네가 뭐 어떤 유산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 이런 건 사실은 너무나 축복된 것이고 귀한 가치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이 첫 번째 선봉대에 서게 됩니다. 동쪽 그룹의 세 지파의 장이 되어서 진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영적 장자 지파였던 유다 지파를 복주시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유다 지파 부대의 전체 수가 여러분 4절에 보면 74,600명입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 유다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가 18만 6,400명으로 돼요. 여러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군대의 숫자를 하나님 허락하세요. 특별히 유다 그룹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부대 수가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이 믿음의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에 복을 주셔서 가장 많은 부대 수를 차지하는 지파가 되도록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동쪽에 진을 치는 유다 그룹에는 이사갈과 수불론 지파가 함께 포진하게 됩니다. 이사갈과 수불론은 야곱의 혈통적으로는 아홉 번째, 열 번째 아들이지만 유다와 함께 장자 지파의 그룹에 속하게 된 것은 이들이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것으로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벤, 시므온, 레이는 이미 하나님의 장자에서 탈락했고 그 다음 레아가 직접 낳은 순서의 아들들이 바로 이사갈과 수블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놀라운 질서를 보게 되죠. 영적 장자 지파 유다를 세우시면서도 레아의 그 여러분 자기 아들들을 낳을 때 슬퍼하고 찬송하며 온갖 그 서름과 분노가 이 섞여 있는 그 고통을 주님이 아시는지 이 아홉 번째, 열 번째 아들이지만 첫 번째 아내의 자녀였던 이 이사갈과 수불론을 장자 그룹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동쪽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좋은 자리라고 여겨지고 있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어졌던 남쪽의 진을 치라는 명령하시는 그룹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루벤 지파입니다. 남쪽은 동쪽 다음에 영광스러운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쪽을 향해 서면 오른편에 위치하는 게 남쪽이 되고 왼편에 위치하는 게 북쪽이 돼요. 오른편은 여러분 성경에 고등근동 사람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런 오른손은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손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동쪽에 오른쪽에 위치하는 남쪽은 동쪽 다음으로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 그룹에 하나님이 어떤 지파를 세우시냐면 루벤과 시몬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장자 그룹에서는 밀려났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혈통적 장자였던 그 순서대로 루벤과 시몬, 그 다음에 갓을 남쪽 그룹에 위치하도록 불러주십니다. 루벤과 시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이들을 두 번째 남쪽 그룹에 세워주신 걸 알 수 있고, 루벤과 시몬은 야곱의 첫째, 둘째 아들이었고, 갓은 일곱 번째 아들인데, 여기에 포함된 것은 갓을 낳은 것이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의 첫 번째 자녀였기 때문에 갓을 거기에 포함시켜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 번째 17절에 레이지파가 진의 성막을 둘러싸서 진을 펼치는 얘기가 나오죠. 성막을 섬기는 레이지파는 진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이동합니다. 이스라엘 진평성과 이동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에 두고 거주하고 이동할 때도 이 동쪽, 남쪽,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서쪽, 북쪽 이 지파의 그룹대로 이동하고 거주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진의 구조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소망이 있구나,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그룹이 18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서쪽의 진을 피는 에브라임 그룹입니다. 가장 여러분 이 네 동서남북 그룹 중에 가장 뭔가 명확한 지파들의 세 그룹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에브라임 그룹인데 에브라임 그룹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위치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고 베냐민은 마지막에 야곱이 낳았던 야곱이 그토록 아꼈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세 지파는 요셉이 그렇게 베냐민을 보기를 원했고 그렇게 엉엉 울면서 했던 이 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그룹은 혈통적으로 유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 되었던 이 그룹들이 뭉쳐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모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야곱의 둘째 분이었던 라헬의 특별히 자녀들이죠. 그래서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자녀들이니까 얼마나 더 끈끈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인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의 기도를 줄 때 장자와 차자의 축복의 기도를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에브라임 그룹의 혈통적 장자인 므낫세가 대표가 되지 않고 에브라임이 대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을 장자의 축복 레이지파가 빠지면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의 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의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의 두 자녀가 모두 다 열두 지파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자기가 받을 몫을 요구할 때 장자가 두 개의 몫을 가져가고 차자들이 나머지 하나 이렇게 몫을 가져가는 것이 이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이 이 진영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을 성취하셔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인 두 몫을 두 아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유일하게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에브라임 군대 그룹의 군사 규모인데 이들 그룹의 총합을 보시면 24절에 10만 8,100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서남북 네 그룹 중에 여러분 가장 수가 적습니다. 규모가 가장 적어요. 그 말은 당연히 가장 힘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약한 군대를 가장 비천하다고 여겨지고 가장 약하다고 여겨지는 북쪽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에 위치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에브라임 그룹에 속한 세 지파를 서쪽 진영에 위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보시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실함, 그래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수, 사람의 힘,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룹인 북쪽이 진을 펴는 단 그룹입니다.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위치합니다. 사람이 동쪽을 향해서면 아까 왼쪽이 북쪽이 되고 이 왼쪽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북쪽이 갖는 이미지는 우리 성경에서도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대적, 바벨론을 의미할 때도 북쪽을 이미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성경이 사용하곤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진을 치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에는 모두 빌하의 몸종이었던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에게서 난 자녀들의 나머지들이 모여진 지파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차등되어져 있는 자들의 지파가 모여져 있고 연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북쪽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표현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쪽 지파가 차별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라고 해서 북쪽 지파가 차별을 받은 게 아니죠. 똑같이 4분의 1을 담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혈통과 출신은 비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혈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믿음이 그로 장자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을 보면요, 기죽을 필요도 없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이 진을 편성하신 이유는 알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믿음의 본을 세우시고, 선봉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조상의 연약함을 오히려 겨울 삼아서 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그만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3,550명.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진편성과 이동 순서가 다 정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끝났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을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12지파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성막을 중앙에 두고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이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너희가 위치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다 자기의 진영에 여러 깃발을 꽂고 군기를 꽂고 야 우리는 왜 동쪽이야? 왜 우리는 왜 북쪽이야? 야 우리가 혈통적 장자인데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야? 단지파가 나서서 야 그렇지 않은 우리 몸종의 자식이어서 서러웠는데 이게 뭐야? 라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따져 묻지 않아요. 모세에게도 다 대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투덜대던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반증하냐면 이때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입히고 먹이시는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물론 금송아지를 바치고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 죽는 사건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굉장히 신실하게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심에 계신 성막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광야를 지나야 되지만 그 땅에는 대적들이 있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믿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을 편성해라. 이렇게 이동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위치나 내 체면, 내 자리가 왜 여기냐고. 나는 왜 하나님 저 사람과 비교해서 왜 이것밖에 주지 않냐고.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냐고. 왜 나는 이것밖에 가지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런 조건은 사실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 조건과 형편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주고 너네 만족해 이렇게 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족하고 자족을 넘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주님이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인지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 불평할 게 없겠습니까? 어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나갈 때 빨리빨리 막 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을 때 불평이 일어나고 서운함이 일어날 때 내 생각과 내 막 그 죄성이 드러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하십니까? 끝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그들의 신발이 해하지 않고 그들의 옷이 해하지 않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불평과 원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의 결핍이 보이지 않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운한 불평, 원망 이런 것들 다 하나님에 대한 사실 불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을 펴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부다비 땅에 우리가 각자 거하고 있고, 각자의 다른 직업과 각자 다른 학교와 각자 다른 포지션과 각자 다른 나이와 각자 다른 건강으로 진을 펴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동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과 결핍으로 끊임없이 불평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동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신뢰의 노래를 부르고, 인내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통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진의 자리에서 중심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장자로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믿음의 장자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